바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분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 전조 증상으로서 에돔 사람 하닷과 또한 소바 사람 르손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본격적인 솔로몬의 초유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은 나이 60의 나이에 이제 죽고 말게 됩니다. 재위 기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격변의 시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다시 들고 일어서서 나라를 양분화해서 북이스라엘을 또한 세우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그 부지런함을 인정받아서 솔로몬에게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성 증축공사의 책임자로 일을 또한 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후손으로서는 겨우 1개 지파만을 택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이 여로보암은 조금 성격이 급하고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분명히 자신은 알았을 텐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바로 반역의 길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패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절치부심을 하면서 제기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쇠해진 솔로몬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은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나라는 양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신실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지만은 그 이면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그 주된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여로보암의 반란과 또한 솔로몬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선지자인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의 당사자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성읍인 실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 활동하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뒤를 이어서 그 르호보암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또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그 여로보암을 부추겨서 그 나라를 양분시키고자 충동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후에 이 아히야의 행적을 보게 되면 훗날 그 여로보암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동일하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홍수 사건 전에 노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것도 또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울 왕을 세울 때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을 세울 때에도 역시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보내주셨고 또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 역시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보시는 여로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의 시대에 그 아들 때에 집안이 정말 풍부히 박산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받아서 주님의 터전 이후에 그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는 목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터전 위에서 살아가시고 지켜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자신의 옷을, 새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12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 중 한 지파만 솔로몬의 후손에게 준다면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 갔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유다 지파는요, 외형적으로는 한 지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그 남쪽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지파가 한 지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선지자 아이야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아이야 선지자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가 나누고 싶다고 해서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당시 고대 왕정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왕을 세우거나 그 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왕이라는 자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또한 패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이 신정왕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이스라엘을 그 양분시키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토록 아주 강대했던 바벨론이란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할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 그 나라들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높은 그 권력과 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높은 지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만 더 높아지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위안을 조금은 줄 수는 있습니다. 다소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걸 도로 가져가시면은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토록 강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려가는 그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또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분시키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고 이제 한 개의 지파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후손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이 택한 성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 다윗 앞에 행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과의 그 약속이지요.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벌을 받으려면 솔로몬이 받아야지 왜 그 후손이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철저히 타락을 했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기 빛으로 구원의 끈을 이어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봐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시대에 인류 전체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그 의인을 남겨두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어나가시고 계셨습니다. 분명 그 당시 패역한 인류를 보시고 다 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빠르고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5장을 보셔도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 영원하게 없어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나무를 베어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에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듯이 새로운 구원의 그 한 가닥 끈을 남겨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가닥의 희망을 두고 계시면서 그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을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짓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정말 숨이 막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상황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양분됐다라고 해서 후에 그 두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업, 직장 정말 힘듭니다. 불경기이고 나이지리아 치안 상황 또한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또한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확신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서 반역을 한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기고 죽이려 하자 이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회개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저 그냥 노년을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는 그런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마지막 3년 동안은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의 신앙 또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도서가 있지요. 그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작이고 솔로몬이 그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이라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관점을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화려하고 번성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솔로몬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간의 타락한 모습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꿈꾸고 어느 정도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또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누구도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죽음의 길은 아주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반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자신이 겪어왔던 그런 인생처럼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가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또한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과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솔로몬이 정말 자기 자신이 덧없다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또한 듣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제 우리가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